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모시게 된 신구원 교수님은 이 세계관과 문화에 관련된 일에 평생을 좀 바쳐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총신대 명예교수님 계시는데 참 귀한 발걸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우리 교수님, 목사님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영감찬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큰 기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이런 활발한 정말 영성이 넘치는 예배, 저도 오래간만인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하리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쓰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그냥 준비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 어느 형태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는 일이니까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 즉 와로 엮을 수 있는 걸까? 문화는 문화고 마지막 날에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와로 묶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선교, 그다음에 그 위에 또 세계관은 또 뭐냐 이러면 시작부터 이제 배척의 대상이 되는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격려가 돼 있고 고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을 같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이란 생소한 말에 뭐 이렇게 당황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고 관점입니다.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 다 눈이 있고요. 또 세상을 둘레 보다 보면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미국서 공부를 할 때 제 친구가 하숙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 집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봤는데요. 2층에 애의 방에서 아무리 울어도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가 울다가 목이 쉴 정도로 울다가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 이제 알아서 길이 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면서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이해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세상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점검해보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을 뒤에 올려놓은 건데 렌즈 부분을 보면 뒤에가 흐릿한 시력이 떨어지면 저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의 어두워진 흐릿해진 시선을 명료하게 해주는 안경이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눈에 잡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나라이죠. 세상에는 문화만 보입니다.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지만 그것만이 실체는 아니고 또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이 아닙니다. 문화는 굉장히 다양해서 그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안목 세계관인데 그 안목으로 전문을 나가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가정과 세상 속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마 이게 이 주제일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저 제목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저한테 주신 숙제였고 저도 지금 맞추는 중인데요. 그 위에 선교라는 것은 결국 이런 안목에 갖추어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주제를 이렇게 한 주도 아니고 두 주, 또 우리 전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참 죽전 우리 교회의 그 문화, 그 수준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냥 안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운 거고요. 오늘 이 말씀 사실 성경 전체에 이 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관점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이것이 안경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안목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참 보시기 좋았다라고 했던 그 세상,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거기서 온 겁니다. 그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뭐 많게는 수억 년, 짧게 생각하는 분 한 분은 6,500년 후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인데, 그 세상이 깨어지고 타락해서 망가져버린 세상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일이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요. 2000년 내내 이 일을 해오신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들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으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그 비전을 이어진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지는 렌즈와 뿔테로 되어져 있는 세계관은 아닙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이 풀세트로 우리들의 안경이 될 때 무엇이 보여야 할까? 바로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고요. 거기에서도 첫째, 둘째 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대단한 그 세계관적 선언입니다. 세상은 봐야 믿습니다.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명한 영국의 속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 믿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곧 소개할 아브라함이 보는 것만 믿었더라면 아마 한 발짝도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라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호세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제가 이 끝까지 할 필요 없죠. 예. 하여튼 지금 사실 이 이야기의 끝은 지금 여기입니다. 2022년 6월 19일 지금 10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반열에 저희들이 서 있는데 우리들의 이 본성이, 우리들의 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은 받았는데 그 실상은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번성하는 도시에서 떠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죠. 여기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러니까 목적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거길로 가면 첫째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천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성경 말씀에 써 있거든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별은커녕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100세 때 주신 아들 자기 손으로 죽일 뻔했습니다. 너로 하여금 우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누려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 문자적으로 땅을 소유하거나 자손을 수없이 거느리거나 자기 생애에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는 체험을 독특하게, 물론 그것을 누리긴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취가 아니라면 실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쓴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전해지고 이삭도 그걸 붙들고 가고 3대째 야곱에게 가고 그걸 넘어서 요셉으로 모세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들에게 생겨진 독특한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본향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죽전이 고향인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이 되든지 축석이 되면 돌아가는 곳이 본향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본향은 앞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의 시선을 따라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구나, 이방인이구나. 그것도 스스로 취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오늘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늘 이 강단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귀한 이 삶의 신앙의 여정을 축하하고 또 함께 나누고 우리들이 그 클럽의 일원이 된 것을 늘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믿으시죠? 예. 이제 아멘 하시니까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뭐 이런 특별한 때 와서 또 이렇게 계속하면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쓴 책 아닙니다. 제 친구가 썼는데 성경은 드라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세상의 가장 큰 이야기죠. 세상에 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큰 얘기는 없어요. 이 이야기를 살펴본 친구들이 이거는 셰익스피어 드라마 비슷하다. 셰익스피어 드라마는 뭐 리오 왕이 됐든지 햄릿이 되었든지 오막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오막이라면 분명히 시작은 창조고 그리고 끝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럼 지금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부제가 번역이 안 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성경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지금 위치를 찾는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이고요. 사실 내 나이 50에, 내 나이 20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특별히 이 이야기 속에 어디에 있을까?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뭐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집중을 안 하는 친구는 이렇게 해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너 공부하지, 계속 공부하지 마라. 너 나중에 목사 되면 그 자체가 재앙이다. 그래서 그만두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실제로. 설득하고 그러는 경우. 여러분들이 신학도는 아니지만 신앙인으로서 정말 내 이 이야기 속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걸 좀 가리키다가 보니까 이런 좀 그 지혜가 생겼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숙제를 내는 방법입니다. A4 용지 한 장을 반으로 접어서 위에는 살아온 얘기를 쓰고 밑에는 살아갈 이야기를 써가지고 내라고 하는 숙제. 이게 이제 고딩 졸업하고 와가지고 아직 정신이 없는 신입생들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다 내라고 해요. 500명.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 정체성 프로그램의 이 수업 과제인데요. 이걸 이제 성실하게 쓰게 한 다음에 체크해서 돌려주면서 절대로 버리지 마라. 이거 갖고 가서 성경책 속에 이렇게 끼고 살아라. 성경은 큰 이야기고 여러분도 그 얘기 한 페이지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내용이에요. 저희 신실한 신학과 형제 하나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그거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책을 뭐 이렇게 새롭게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따로 놓는 게 이단이다. 여기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담겨 있고 여기는 내 이야기와 내 비전이 담겨 있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여기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의 얘기는 좀 길긴 합니다만 하여튼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그러니까 남성 여성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야만 한다. 오 그렇군요. 금방 수긍하고 또 착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또 왔어요. 와가지고 교수님 넣으려고 보니까 여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넣겠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근데 뭐 학생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 뭐 이상한 사람 투성이단 말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람 죽인 사람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여기다. 근데 여기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는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잖아요. 고쳐 써야 하고요. 이게 고쳐 쓰다가 지저분해지면 잘라서 새로 붙이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안에 지금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같으면 그 종이 어디다가 넣겠냐? 이게 성경에 넣겠는데 또 어디다 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마 우리 죽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구약에는 안 넣을 것 같아요. 다 끝나버렸잖아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너 같으면 어디다 넣겠냐? 그랬더니 그중에 마이크라고요. 마이크 공현이라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거의 순간적으로 이 종이는 사도행전 28장 뒤에다 넣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명답이죠. 선교학자거든요. 야 임마 내가 사도행전 29장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얘기 나눈 다음에 그 얘기를 자기 쓰는 책에 쓰는 거예요. 저도 복수를 했어요. 이게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저는 정말 지금 여기가 우리 한국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한국 교회는 140년의 이 역사에 이어지는 비전을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저는 죽전 우리 교회는 그걸 품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일까?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다가 보면 뭐 가슴이 무너지는 교회가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는 그럼 여기서 무슨 꿈을 꿔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 주는 뭐 이 얘기를 좀 할까 싶은데, 특별히 다음 세대는 우리가 꾸는 꿈을 계속 꾸는가? 아브라함이 꾼 꿈을 이삭이 꾸었고 야곱은 정말 꾸었을까? 꾸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들이 품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참 이쁜 학생들도 나와요. 이 학생이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제천 시골에서 온,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제천 시골에서 온 초년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아이예요. 이 학생이 이 얘기를 듣고 숙제를 이걸 따로 해갖고 왜 안 시키는 것까지 해갖고 온 거예요. 저렇게 큰 도화지에다. 이거 유아교육과 스타일인데요. 유치원에서 저런 거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종이에 쓴 내용을 새 스티커에다 요약을 해서 붙인 거예요. 자기 지금 여기서 이 신학과와 복수 전공을 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야기고요. 끝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조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유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 그게 그 지구본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스티커예요. 근데 두 개도 굉장히 그 참 어떤 면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가운데 스티커가 제 눈길을 확 잡은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총신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임용고사를 통해서 정식 유아교사가 되겠다. 그 밝힌 게 1학년 때 밝힌 겁니다. 그러고 뭐 저는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번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현수막이 붙었는데 졸업하는 그 해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얘가 합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1학년 때 마음에 품은 아이는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기서 꾸는 꿈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것이냐. 이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관은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 청계산에 올라가든지 광교산에 올라가면 수원과 이 죽전 이 일부는 다 보일 것이 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과연 그런 눈높이가 있느냐? 내 삶이 정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과연 이 이야기가 내 이 성경 속에 어디에 위치하는 것일까를 보는 안목입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18세기 철학자들이 만든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 물론 없어요. 그러나 세계관적 이야기로 치고자 하면 성경보다 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세세해요. 이 안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타치 속에서 정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지금 있는 곳이 우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전의 책일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이야기를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그리고 부르신 이가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라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세계관의 이야기가 하나의 틀로 묶일 수 있는 어떤
기초는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꿈과 환상으로,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서는 쓰여진 글로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꿈은 살아있는 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느낌을 줘요. 그 갑자기 끝나요. 그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써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다 이런 시선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에 있고, 하나님은 괜히 여기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오늘의 이 귀한 도전됩니다. 짐승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는 게 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약한 짐승은 잡혀먹히지 말라고 눈을 앞에 둔 게 아니라 한 이쯤 두신 것 같아요.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딱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얘들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달라요. 얘들은 멀리 보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전방 비전인데, 사람은 위에 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멀리 봐야 되냐면 아주 멀리 봐야 돼요. 전도서 3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이 마음을 따라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가능한 것이고, 세상에 쾌락이든지 어떤 세상의 축으로 무엇이 채워진 것 같다가도 결국엔 이 영혼의 안목이 작동하는 순간에 그립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세상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갈증을 어디서 채울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안목은 우리들 속에 늘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아서 이 안목을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고자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만 이 안목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는 책은 안 읽으셔도 돼요. 읽으면 머리만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 첫째 줄은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기억할 만한 구절이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을 원한다.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이걸 모든 사람이 찾게 해야 되고, 좀 진지한 철학자일수록 정말 피할 수 없는 일, 철학자만이 아닙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창녀촌에 헤매는 사람도 바로 이 영혼의 안목을 따라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는 이 갈증으로 넘쳐납니다. 광고가 가능한 것은 이것을 채워주겠다는 헛된 약속 때문인데 끝이 없는 갈증이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면에 다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김씨나 이씨나 신씨였고, 내 이름은 이것인데 이것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나 대부분 그 긴장과 씨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입양되었던 친구, 이게 보통 갈등. 그런데 영적으로 살피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나의 본향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의 그 갈증과 갈망을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퍼즐들을 맞춰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과연 이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우리 딸 아이는 이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될지, 이런 퍼즐들이 질비하거든요. 이 퍼즐을 맞출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질문들이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인데요.
되게 다 머리 아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런 퍼즐들을 이렇게 하나로 맞춰야 한다. 저의 퍼즐을 한두 번 맞춰보신 분들은 절대로 방바닥에다 한꺼번에 쏟아놓고 그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시작 안 합니다. 각지거나 이렇게 뾰족한 걸 잡아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맞추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뚜껑에 있는 그림이 뭔지 잘 보고 시작하는 건데 이 책이 바로 그런 그림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세상에 왜 있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니까 있네.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배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야 뭐 그냥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감동이 없는 건데요. 이게 마르크스는 그게 무슨 헛된 이야기냐. 세상 본래 있었고 물질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인데 이러면 완전히 세계관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 그렇게 삽니다. 내가 뭐 대학에서 이 특강을 하는데 하여튼 학생들이 썰렁하고 뭐 저기 해서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세상에 왜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의미와 목적은 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를 말끔 이렇게 쳐다보더니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MZ세대 맞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물을 때 답하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옵니다. 이 질문이.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일까? 특별히 그 좋은 대학에 들어오려면 여자 대학이었었는데요. 그 대학에 들어오려면 아마 수없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 헬조선에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학원 끌려다니다가 대학 와서 좀 놀라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냐? 바로 그 질문이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좋든 싫든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 무슨 답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답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것이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은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밑에 뭐라고 쓰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결정된다는 놀라운 사실도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데 저는 아주 죽전 우리 교회의 이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 죽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얘기는 생소하고 뭐 어려운 얘기 같아도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이런 그림으로 끝나요. 이게 뭐 굉장한 그림이죠. 한국에 전시를 하러 올 때 보험금만 1조 원 뭐 배상 뭐 이런 게 걸려 갖고 온 그림인데 엄청 커요, 그림도. 여기다 걸으면 아마 여기 거의 한 반 이상 채울 겁니다. 근데 이 그림 이게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굉장히 좋은 예죠. 제목부터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썼어요. 이 고갱이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평생 정말 이 질문을 갖고 씨름을 진지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라고 하는 아이나 이 사람이나 답이 없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이게 이제 제일 큰 질문이고 안타깝게도 이 그림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저게 답입니다. 근데 고객만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엔 답이 없는 사람, 뭐 그 대단한 학자였던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나 거의 답이 같아요.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씨름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걸작 그림에 만화처럼 양쪽에다 풍선을 노란 게 저 풍선이거든요. 만화에. 거기다가 아예 제목을 썼어요. 물론 불어로 썼습니다. 두베노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집에 가서 인터넷 찾으면 있으세요. 잘 보세요. 이게 세상의 안타까움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책에 시선을 가진 사람은 그림을 그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답이 이제 바로 있는 거죠. 물론 르네상스식으로 표현해서 조금 독특하지만 이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교회 천장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아예 시작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조금 가운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고 깨어져서 아픔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타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까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아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도 다른 것이고 그러면 결국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삶이 달라지게 마련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 뒤에 숨어있는 세계관의 다양성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 세계관은 뭐냐면 신앙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 누구나 바라는 궁극적인 어떤 그리고 삶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럴 때 그 실상이라는 말이요. 이게 실상이죠. 사진이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가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그 말에 담긴 가장 중요한 틀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기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삶의 이 기초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고 그런 비슷한 삶이 여러 모이면 결국엔 그게 문화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좋던 싫던 2022년 6월 19일에 죽전에 삽니다. 저문을 나가면 교회 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거 무시하시면 내일 아침에 결근임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셔야 되는데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출근하셔야 되고 가면은 여전히 미운 딸년 거기 있을 거고요. 말 안 듣는 속썩이는 아들 녀석이 있을 거고.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불교 믿는 사람들 위해서 또는 불신자를 위한 세상을 따로 두신 것이 아니거든요. 다 같은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 억지로 예수 믿게도 안 하세요. 하나님 날 잡아서 다 죽이시지도 않을 생각이 있어요. 그 가라지의 비유라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덕분에 우리도 여기 있는 것이지만 그 오래 참으심은 정말 끝이 없이 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 세상을 품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 이 세계관의 중심에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저희 같은 사람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할 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소망하지만 우리 삶 속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간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얘기가 성경의 핵심인데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신학적인 토대가 잘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신천지인 줄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 죽전 우리 교회가 정말 처음부터 성경적인 기초와 목회자의 수고와 열매, 저는 이런 공동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용서하십시오. 하여튼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이 되게 하는 공동체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140년의 이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아마도 언급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왜 여러분 뭐 기억하실 텐데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996년에 쓰여져 어떤 책이고 거의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인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신학자들이 용케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신학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사회학자가 썼어요. 이 사람의 궁금증은 어떻게 저 로마 제국의 변방도 변방인 유대라는 곳에 그 예수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했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불과 한 300년 어간에 제국의 전체 신앙이 되어버렸냐. 이거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적인 답은 있습니다. 간단한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끝나네요. 근데 이 사회학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수고를 했어요. 고대 기독들을 찾는 대로 찾다가 발견한 것이 놀라운 것이 뭐냐? 역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들으셨으니까 기억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을 거예요. 로마 사회 정말 뭐 아마 이 죽전보다 크게 넓지 않은 지역에 로마라는 곳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닌데 100만이 모여 살면서 역병이 닥치면 뭐 순간에 그 도시는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지금같이 백신이 있습니까?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거는 속수무책이라는 게 답이에요. 도망가는 게 답이에요. 누가 그러냐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왕, 또 관료, 무엇보다도 의료진이에요. 의료진의 대책은 도망가라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도망가요. 그런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고 삶의 터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보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를 묻고 답해야 되잖아요. 이 로데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한 얘기는 둘이었습니다. 첫째는 영생의 소망이었다.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교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뭐 사실 그 이교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도망을 가든 어쨌든 죽기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그 영생의 소망 때문에 도망을 안 갈 뿐만 아니라 남아서 자기들 가운데 환자가 생기면 알뜰살뜰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율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병든 사람 옆에서 누군가 물이라도 떠다 주고 기초적인 음식이라도 하는 그 간호를 하면 안 죽을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면 이교도 공동체보다 생존율이 4배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이런 역병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마지막 그 세 번째는요.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냥 가시적으로 볼 때 월등히 생존율이 높은 공동체, 그것만은 이유는 아니에요. 여성들에 대한 예우, 또 아이들에 대한 처우 완전히 달랐다는 것까지 이제 이 연구는 확장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보고 싶은 딱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들이 영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그들 현실에 있어서 어떤 삶의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그리고 2020년 이후에 한국 교회는 과연 이 선조들의 길을 따라가는 세계관을 우리들이 갖고 우리들이 그 삶을 보여줬느냐.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사는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 내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 정말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이건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신 이도 하나님, 내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사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나를 무슨 일에 쓰실지를 그려보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저는 정말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그런 개인이 되고 주님의 딸 되고 아들 되고 그런 주님의 아들과 딸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은 우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증인 공동체의 가시성입니다. 우리 죽전 우리 교회가 정말 날이 갈수록 이 성숙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깊이 들어가서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엮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이 은혜를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많이 부르시는 찬송가지만 지금 마지막 드린 도전에 정말 한국교회는 우리는 이 민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기도처럼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죽전 우리 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 성령께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이 땅을 흔들면서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정말 이 모든 질병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귀한 뜻을 깨달아 그 길을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 한번 붙잡고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힘차게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